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86쪽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시편 110편은 7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편인데 예수님이 이 시편 110편을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를 처음에 준비할 때는 몇 번 읽어보고 제목을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청년들로 잡았는데 사실은 이 본문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이제 어제 오늘 연구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아니라 또 다른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7절을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한 단어, 그것은 바로 주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2절에서 7절 사이에 다윗은 바로 그 주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0편의 키워드는 주님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누군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시편을 처음 썼을 때, 그리고 이 시편을 다윗의 시를 읽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주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주님이 도대체 왠가 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주님은 두 분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하고 그들의 왕인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주님께 말씀하셨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자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주님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입증을 하려고 합니다. 다 알고 있는 거 뭐 입증하냐?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 오시기 1000년도 전에 다윗 왕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다윗이 예언을 통해서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한 분이 사실은 자신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거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시간에서 과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아까 신진철 집사님이 마지막에 기도를 끝맺을 때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굉장히 막 뿌듯하네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걸 가르쳐 제가 몇 년 전부터 강조한 단어가 하나 있죠. Lordship Salvation이라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구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날 구원해 줬으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말, 나는 예수님의 종, 하인이 되어서 내 평생은 나의 삶과 나의 시간, 나의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 둘로스라고 그랬어요. 둘로스는 둘레이마에서 왔다. 둘레이마는 쇠사슬입니다. 쇠사슬. 둘로스는 로마 시대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쇠사슬에 매 있는 종, 그 로마의 군함들 제일 밑에 쇠사슬 묶여서 노젓는 종, 그리고 광산에서 쇠사슬 묶여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땅만 파다가 죽으면 그 자리에 묻히는 종, 둘로스. 우리는 예수님한테 연결돼서 묶여있는, 쇠사슬에 묶여있는 종이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서 우린 예수님께 그렇게 묶여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일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회하면서 힘든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 힘든 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세한탄하고 다른 길 찾고 도망갈 길 찾고 피할 길 찾고 그럴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우리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에게 묶여있는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 존재하심과 그 역사하심이 증거된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던, 나를 구원한 그 예수님에게 묶여있는 종이라.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는 그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들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근데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들과 우리의 힘든 일들을 다 옆으로 제쳐두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울면서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내 마음에 주님으로 높여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엘리야 선지자는 3년 반 동안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 까마귀가 떡을 물어다 주는 걸 경험했어요. 하늘에서 기도할 때 불이 내렸어요. 그것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라고 850명이 잡혀가서 죽었어요. 그런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보니까 그 다음날 바뀐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멜산 내려가가지고 다시 또 바알과 아세라 우상 절하러 가고 이세벨 왕후는 엘리야한테 너도 죽을 것이다 그러고 그때 엘리야가 사막으로 도망가서 하루 종일 사막 깊이 들어가서 죽으려고 했는데 그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엘리야야, 너무 복잡하게 너무 큰 일을 생각하지 말고 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만 순종해라. 왜 엘리야가 온 이스라엘을 다 걱정합니까? 왜 엘리야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다 걱정합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소리 다 죽고 나만 남아서 아닙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진실한 사람이 7,000명도 더 있다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큰 일을 하려고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 그것을 찾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 작아 보일지라도 그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내 인생의 사명을 찾아서 그걸 순종하는 사람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려울 때 사실은 더 기도합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그러면 기도 별로 안 합니다. 목회자도 교회가 좀 어려울 때 더 막 말씀에 매달리지 모든 일이 편하고 그러면 설교도 좀 쉽게 준비하고 그래요. 이렇게. 다윗은 왕이 됐습니다. 그냥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12지파 다 통일한 통일왕이었어요. 주변 지중해 수많은 나라들이 심지어 강대국 애국까지 이스라엘에게 함부로 못했어요. 애국에까지 수비대를 뒀어요. 수비대를 뒀단 말은 그 나라까지 이스라엘이 통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군주가 된 다윗 왕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 것, 그걸 내가 듣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상황인가? 여기서 다윗이 도대체 하나님 말고 또 누구한테 내 주님이라 그러는가? 그 다윗의 인생에 참된 주님이 되신 그분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다윗은 그 주님은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말씀하신 그 주님이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내 주라는 말, 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도나이라는 말은 원래는 주인, 마스터, 로드라는 뜻인데, 사람한테 쓸 때는 그런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명사로 아도나이가 쓸 때가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너무 거룩한 이름이니까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대신해 가지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은 사실은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께, 이런 말인데, 하나님이란 말 대신 내 주, 아도나이란 말을 썼는데,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내 주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인가?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낼 거라는 것, 그 아들도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란 걸 알고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나의 주님이 되신 그분이 오실 것이다,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 하나님의 원수들을 다 밟아서 무너뜨릴, 승리하실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 하나님은 왕이라는 거예요. 2절에서부터 이제 쭉 나오는 게, 2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규, 개역 한글판에는 주의 권능의 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홀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 영국의 그 새로 된 왕이 되게 오래된 왕인데 60년 동안 황태자로 있다. 찰스 황태자가 무슨 왕이 됐잖아요. 그 대관식 텔레비에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이 지팡이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상시 때는 양복 입고 다니지만 왕으로서 왕관 쓰고 그게 왕의 지팡이입니다. 그 왕의 지팡이를 홀 또는 규라 그럽니다. 다윗이 얘기하는 거는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는 또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이게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창세기 15장까지 갔다가 막 14장까지 갔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길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은 우리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의 제사장으로 오시고 또한 우리의 구세주로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분이 오셔서 문나라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신약 성경에 툭 나타난 분이 아니라 구약 성경 66권에서 이미 여기저기 구석구석에서 사실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그리고 모세 시대 그리고 다윗왕 시대, 선지자들 시대 계속해서 예수님을 예언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다. 그 아들은 우린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정말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그렇게 우리와 똑같이 먹고 자고 고난당하시고 우시고 슬퍼하시고 그러니까 인간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은 부활 성천하셔서 왕으로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님으로 찬양할 때 그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런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쉽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이요 나의 삶의 영원한 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주일이 왜 주일입니까? 일요일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 그 주님의 날을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이 땅에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서 섬기면서 그렇게 주님의 날을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왕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그런 램프의 요정 비슷한 그런 존재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걸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해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말씀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주님이시고 왕으로 좌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교회는 말로만 예수 우리 왕이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영원한 왕이심을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그 주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주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원수를 쳐서 이기시고 그들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승리하신 왕이다. 이 사실까지도 예언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성육신이고 그게 십자가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고 불순종했을 때 때가 되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머리를 밟는 거는 왕들이 서로 전쟁을, 옛날에 왕들이 전쟁에서 한쪽 왕이 이기면은 진왕은 그 앞에 엎드린대요. 그럼 이긴 왕이 그 발에 머리에나 어깨에다 발을 올린대요. 나는 정복자고 승리자고 당신은 나에게 패배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러나 단번에 이루어지는 구원 이후에 계속되는 구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입니다. 우리를 단번에 구원하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이 실패를 경험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패배의식이 있어요. 아이고,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기도도 많이 못하고 말씀도 잘 안 보고 불순종하고 나는 전도할 자격도 없다. 내가 전도한다고 사람들 하는 게 안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해보세요. 돌아옵니다. 안 해서 그렇지. 구원과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패배의식에 빠져있는 이유는 우리가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승리가 마치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으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한테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린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는 원수되었고 죄인되었고 아무런 일도 못하는 무능력한 상태에 있을 때 사실은 알지도 못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승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의 싸우시는 방식이 뭡니까? 이제 영적인 싸움은 이제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부흥사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실제로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대구였던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그 천사들하고 마귀하고 막 영적으로 칼싸움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성경을 저도 나름 많이 연구하고 이거 자료를 봤는데 영적인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들하고 마귀들이 그냥 막 칼싸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들의 칼과 그들의 육신은 영이에요. 영적인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가장 높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마귀들은 감히 대적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마귀들이 대적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뭔가 하면 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의의 법을 어긴 죄인들, 마귀는 죄인들에게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죄인들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당신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당신의 백성들 중에 죄를 지어서 당신의 거룩함을 회방한 죄인들,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인들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거룩하고 공의로우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사랑에 충만해서 죄인들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이런 것이 7번은커녕 7번만 잘못해도 끝!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까지도 다시 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이 다 죄를 담당하게 하셨잖아요. 담당했다는 말은 대표로 책임을 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가리켜서 구속, 대속의 죽음, 영어로 리뎀션이란 말은 다시 찾았다. 빚을 갚고 다시 찾았다.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죄를 짓고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이 됐는데 예수의 피를 주고 다시 찾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헬라어 테텔레사이라는 말인데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다 갚았다라는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실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자꾸만 죄가 나쁜 생각이 불의하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 포기하시고 다 내려놓고 싶고 그냥 하나님 믿는다라는 그 믿음만 내 마음에 그냥 가느다랗게 가지고 있고 그냥 편하게 나 혼자 살고 싶다.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를 위해 아들을 보냈는데 너는 왜 나에게 오지 않느냐? 너는 나에게 오지 않느냐? 계속해서 부르고 또 부르는 겁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기도와 권면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 용서하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은 바로 그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다 씻으시고 마귀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떠나가라. 이 아이들은, 이 딸은 내 것이다. 내 소유다. 여러분 그게 영적 싸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승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승리의 삶이란 그래서 아무런 시련도 어려움도 없는 그런 삶이 아니고 미안하지만 그런 삶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고난은 피할 수 없고 피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무엇 하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 자꾸만 답답하고 힘들고 무기력해지고 그냥 절망적인 생각이 들고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목회자로 내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성도들이 더욱더 막 기쁘고 감사하며 즐겁게 열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봉사하지 않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들 때 많이 있어요. 그게 맞겠죠. 바로 그때 저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 때문에, 부족한 저 때문에 부르기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일해 주옵소서. 그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입술로 불신의 말, 그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말, 그런 마귀가 기뻐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우리의 작은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결과 3절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에 주의 백성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이 뭡니까? 구별된 옷.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겠다. 우리는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에 막 헌신하게 되고, 그때 그러한 성도들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자녀들이 그렇구나, 우리 부모님들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들도 막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즐거이 헌신하니 성도들이, 주의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할 때 새벽이슬 같은 젊은 청년들도, 왜 새벽이슬입니까? 새벽이슬은 아침에 있어있다 햇볕 뜨면 사라지잖아요. 젊은 시기는 그렇게 잠깐이니까. 젊은 시기 후딱 지나면 다 이제 중년, 장년 저처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짧은 시기에 젊은이들이 그 시기에 노세 젊으세 노세가 아니라, 아니다, 지금부터 우리도 거룩한 옷을 찾아서 입고 준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자. 그러한 신앙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이미 그 아들이 오셨고, 그 아들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도 다 죽임을 당했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겠습니까? 결국에 썩어질 이 땅의 보물이나 육체가 아니라 거룩하고 복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중년 또는 노년의 어느 나이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그 아들의, 장차 이 땅에 보내실 그 아들의 그 구속의 죽음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신 거구나, 그거를 깨닫고 그가 믿음으로 이 놀라운 예언을 한 것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또한 지속적인 영적인 승리의 삶이 약속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